오늘 말씀에 대한 대상을 먼저 좀 한번 체크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1절에 너는 이라는 거 있죠. 오직 너는. 그 너는 디도를 말하는 거 있죠. 그죠? 너는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 있죠. 늙은 남자의 빗줄이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3절에 보면 늙은 여자 있습니다. 늙은 여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4절에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 그들로 젊은 여자들.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십시오. 젊은 남자들. 그리고 9절로 가보시면 종들은 이라고 나와 있죠. 종들은. 디도를 통해서 이런 교회 구성원의 대상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 이런 삶으로 초대되어서야 된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게 좀 분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바른 교훈은 뭐겠어요? 바른 교훈. 이게 이제 말씀이겠죠. 그죠? 바른 교훈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이건 뭐겠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할 때,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은 삶이죠. 그 말씀에 합당한 삶. 이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보니까요, 프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에 적합한 삶 이런 거고, 우리가 한 번씩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오직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하는 말씀, 입으로 전하는 말씀 아니라 삶으로 하는 말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여러분, 다른 것은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 대상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단어예요. 근데 늙은 남자는 프로스피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드맨이라는 뜻도 있어요. 늙은 남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큰 존경을 받는 사람, 또 받을 사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약간 그 가정에서의 어른, 그 사회에서의, 그 동네에서의 어른,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뜻을 이 프로스페피스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늙은 남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 해석이에요. 다른 건 늙은 여자는 늙은 여자에게만 한정되어져 있고, 또 젊은 여자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인칭 대명사이지만, 이 늙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라고 보시면, 늙은 남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포함될 수 있는 메시지다 라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늙은 남자는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가 뭐죠? 늙은 남자에 대한 건 4가지가 나와요. 절제하며라고 되어져 있죠. 팔레오스인데요. 술 취하지 않으며가 가장 큰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으며. 늙은 남자에게도,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도, 두 대상에게는 같이 나오는 게 술 취하지 않는 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하지 않는 것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남자는, 집안의 어른은, 교회의, 그렇죠? 어른들은, 공동체의 리더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인가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은혜로 충만한 거, 그리고 심령이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운 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뜨거운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반쪽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술 취하지 않으며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되어지는 거겠어요? 끊임없이 이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자기를 살필 때,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예배를 여러분이 매주일 드려도, 제가 매번 8시 기도를 하더라도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정말 절절하게 뜨거움으로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그 여들의 죄까지 나의 죄로 부둥켜 안고 막 간절함으로 기도가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메마르고 냉랭하고 그냥 푸석푸석하게 또 기도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살펴서 나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하며, 경건하며,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니까 넘어가 보고, 신중하며 있죠. 자, 여러분, 신중하며가 그냥 단어로는 술 취하지 않으며가 늙은 남자들한테 나오진 않잖아요. 이건 절제함의 뜻이 술 취하지 않으며니까. 근데 늙은 여자를 말할 때는 술 취하지 않으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단어 자체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애까지 다 나오는 그 단어가 이 신중하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신중하며가 있죠. 여러분 5절에 가보십시오. 5절에 가보시면 신중하며 나오죠. 5절에, 그죠? 신중하며. 6절에 가보십시오.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도 신중히 나와 있고요. 젊은 여자입니다. 이거 5절에 신중하면은.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그들로 늙은 여자를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그랬으니, 젊은 여자도 신중해야 되고 젊은 남자도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늙은 남자도 신중해야 된다. 이 신중하다는 말은 세 대상에 대해서 같이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신중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소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프론인데요. 복합 단어예요. 소스, 조언이라는 단어 더하기, 그 다음에 프렌. 이 프렌은 뭐냐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횡격막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우리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위랑 그 밑에 있는 장기, 간이나 이런 것들 중간에 U자로 들어있는 이게 횡격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횡격막은 이게 근육막인데요. 이게 모든 장기들을 거의 접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근육막이에요. 근데 이 횡격막이 수축과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호흡을 돕는 거예요. 횡격막이니까요. 이게 신중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경계를 짓는 거예요. 요 아래에 있는 장기와 위에 있는 장기. 그래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뜻의 가장 첫 번째는 경계를 잘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잘 지키게 해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경계가 필요하죠. 질서가,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질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 참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또 경계나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경계나 질서를 잘 지키는 건 어때요? 참 감정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모인 공간 안에서 경계를 넘는다, 질서를 넘는다라고 할 때 가장 왜 많이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고 질서를 넘는가? 여러분,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 앞에서 보니까 제가 참
경계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이것들이 많이 깨달아졌던 게, 스키포에 있을 때 저는 파트 전도사였어요. 공부를 열방대학에서 공부를 성경 연구과정 공부를 할 때이니까 사역을 안 하게 하는데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하루 3시간 4시간 자면서 1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라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12시 숙제를 딱 제출하면 성경 한 권에 대해서 숙제를 제출하면 이게 이제 미국 학습 제도가 들어온 거라 12시에서 1초만 넘어도 문을 딱 닫아버리고 숙제를 제출을 못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부터 주일을 푹 쉬어야 이제 월요일 날 만일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 66장까지 있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66장까지를 5번을 다 읽어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숙제예요. 앉은 자리에서 이걸 시간을 바꾸거나 뭐 장소 옮기면 안 돼요. 그냥 그 앉은 자리, 하나님하고 약속인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66장을 5번을 계속 다 읽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숙제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절과 장을 나누어요. 그냥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래서 내가 다 장을 구분짓고 절을 구분짓고 소제목을 다 달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성경을 혼자서 공부를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2시간씩 강의 듣고. 그러니 주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숙제 제출하고 급히 차를 타고 이제 함덕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50분, 1시간 걸리거든요. 네. 519 도로로 가면, 516 도로로 가면 한 1시간 걸려요. 가서 이제 그 서귀포 시내에서 중고등부에다 차장팀 애들을 바로 담아 싣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가서 중고등부 차장팀 연습부터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주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청년회 예배가. 그래서 청년회 예배를 왜 안 드리냐고 그랬더니 서귀포 교회가 그림 같은 데 있어요. 한라산 중턱에 정말 예쁜 데 있고 교도 예쁘게 지어놨거든요. 지금은 교육관까지 너무 예쁘게 지어놔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안 오니까 청년들이 잘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제 열심으로 서귀포 시내에다가 청년회 예배처소를 만들고 막 그러면서 예배처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에 창고밖에 없는데 쓰레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례비 나온 첫 달 사례비 60만 원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교육부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이재성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여차저차 하니 그 청년의 예배실 좀 시내에 만드십시다. 내 60만 원 사례비 전부 다니까 이렇게 좀 보태주세요. 돈이 몇백이 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장로님이 자기 돈 보탤 거 1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보탰으면 저한테 줬으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당회를 들어간 거예요. 장로님이 7분인데 당회를 들어가서 남균 전도사가 여차저차해서 자기 사례비 전부를 몽땅 다 갖고 와서 내가 100만 원을 보탰다. 그러니 장로님들도 좀 보태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그날 당에서 처음 아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장로님들이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나가니 내일 나가니 그러고 있는 청빙대원 목사님이라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계를 지을 줄 모르는 전도사가 엄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지겠어요. 나는 내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야, 저는 참 열심히 한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경계를 지키지 않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그냥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종 정독이나 저 같은 평판 정독들이 다 내재되어 있더라는 거죠.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너무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려갔죠. 당회가 끝나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면서 사역해라. 첫 번째 그렇게 경고를 받았죠. 담임 목사님을 잘 돕는 스포트하는 전도사여야 됐었는데 제가 경계를 넘는 일이 그 뒤에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도들이 좋은 전도사라고 인정해주면 그만이고, 예, 장로님들이 좋은 전도사 인정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이 자꾸 경계를 타고 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미련하고 모자라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 말씀을 습득하면 참 내가 병든 열심과 평판 중독 이런 것들로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고 경계를 타고 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죄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이 모든 우리의 경계와 질서를 타고 넘는 것들은 잘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숨은 곳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의 시선이 딱 그거 되면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모호하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 못해서 참 세상에서 내 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막 열심히 한 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크게 담임 목사님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참 많은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 네 번째는 뭐예요? 늙은 남자 절제, 첫 번째 경건, 두 번째 신중, 세 번째, 네 번째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가 포인트예요. 온전하게 하고. 네, 여러분, 그 온전하게 하고가 뜻이 뭔지 아세요? 휘기아이노란 단어인데 이거 역시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경계력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거. 원해석이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분별하는 분별력이고 그리고 경계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늙은 남자는 4개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늙은 여자는 장장 11개입니다. 11개. 이게 확실히 남자는 흙으로 지어서 시원찮고 여자는 뼈로 지었잖아요. 본 차이나. 그래서 이게 달라요. 하여튼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개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 이것들 시원찮은 것들 얘기해봐야 뭐 그렇고, 하여튼 여자들한테 제대로 말하면 여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듣고 순종도 잘하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11개인데 보세요. 늙은 자로는 첫 번째, 행실이 거룩해야 된대요. 두 번째, 모함하지 말고 말로 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이 기반되지만. 세 번째, 말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거래대 쪽에 여자분들이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 그 단어의 뜻에 들어가 있는데, 여자는 아예 그냥 술을, 여러분 술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이런 데서 이제 희한하게 성도들은 보세요 목사님, 술의 종은 술의 종인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분 찾아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큐티 잘해요, 그죠? 묵상 제대로 한 거잖아요. 많은이란 단어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냐고는 술 먹어도 되는데 적당히 먹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이란 단어는. 시작된 그 술이 결국은 그 삶을 많은 술로 끌고 가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런 맥락 안에서 의미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뭐예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대요. 선한 것이. 근데 그게 이 의미 안에는 삶으로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4절이에요. 그들로, 늙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는 젊은 여자들 교훈. 늙은 여자들은 반드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야 돼요. 뭘로? 삶으로. 그냥 늙은 여자들의 그 집안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와 교회의 권사님, 이런 뭐 분들의 뒤통수만 딱 보는데도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분의 그런 그림만 보더라도 야,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이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만난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이게 인생의 모토예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한테 청소시키고 그러는 거 거의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그냥 합니다. 내가. 성도들한테도 시키기보다 제가 먼저 하죠. 저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 목사, 잘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되십시오는 망하겠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삶이 딱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러니 전도사 때도 목사 때도 내 몸이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어야지 성도보다 제가 편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자, 문제는 근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새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하다. 청소를 해도 목사가 하고 물을 떠도 사모가 물을 떠네. 원래 저렇게 하는가 보다. 무슨 얘기예요? 기존 성도들이 보고 배울 만하게 모델링이 될 만하게 목사님을 섬기거나 사모님을 섬기거나 어른들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와가지고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직분자들이 더 처음 온 세신자들을 섬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내가 먼저 하면 다들 따라 그렇게 살겠거니 했는데 목사님은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예요. 목자는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배우라고 목자가 섬기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도 부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목자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자는 당연하게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목원들을 섬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전통이 생기지 않아요. 뒤통수만 쳐다보고 그런 그림만 보더라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새가족과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되어져 있는 모델링이 될 만한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오래 믿은 남자, 오래 믿은 여자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봉건 입고 그래가지고요, 팔짱 끼고 말로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병 때 막 그냥 상병, 병장한테 막 달라드는 그런 병장, 그런 이병들이 있죠. 100명이면 100명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병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신병들한테, 이병들한테. 근데 이병, 일병 때 고참들은 말에 예의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병장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아껴요. 신병들, 후임병들 너무 많이 아껴요. 그런데 꼭 이병 때 이럴 때 그냥 골통들, 말 안 듣고 개기고 이런 사람들이 병장이 되면요, 꼼짝도 안, 자기 속옷까지 전부 다 그냥 이병한테 다 빨아오라 그러고요. 이렇게 돼. 희한하게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들 안에서 참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내 뒷꼭지만 쳐다봐도 저렇게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참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런 말 할 때는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뒤통수를 보고 내 그런 거를 보고 성도들이 배울 만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여섯 번째 뭐예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만한 자녀와 남편이 많이 있나요? 적나요? 적어요. 사랑할 만한 남편은 세상에 참 적고요. 참 사랑할 만한 자녀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하면 참 이게 여성들은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참 남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자, 7번째는 뭐예요? 신중하며.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신중하며. 8번째는 뭐죠? 순종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된다. 9번째는요, 집안일을 하며. 남자들한테 눈이 번쩍 띄는 말이죠. 다들 집안일을 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은 웬만큼은 집안일 해야 합니다. 웬만큼.
그렇다고 이런 말씀드리고 남자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 웬만큼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집안일도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이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 가긴 하겠지만 체질적으로 이쪽에 연약한 분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그렇죠? 하지만 다른 쪽엔 또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참 서로가 협력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 여러분 질문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우리들께 양육 여러 과정을 밟았잖아요. 거기 가도요. 그분 직업이 여자 선생, 여자 집사님인데 의사던가요? 이게 뭐 의사이기도 하고 뭐 바쁘니까 집안일을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너무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배운 사람이 의사가 강사님, 집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초원지기님, 그때 초원지기였거든요. 지금 평원지기던데 저기 집안일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정말 마음에 차지 않는데요. 막 그러면서 화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딱히 얼마나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분도 저랑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웬만큼은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이게 대답이었어요. 웬만큼. 근데 그 웬만큼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남편의 기준에 달려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웬만큼을 받아내는 남편이 있는 반면에 그 웬만큼을 받아내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성의 문제,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남편의 문제이다. 함께 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번째는 선함입니다. 11번째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대요. 복종의 언어를 괜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목회 서신에는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집안에서 여성은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너는 디도야 이와 같이 늙은 남자에게 말한 교훈을 또는 늙은 여자에게 말한 교훈을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늙은 남자에게 말한 교훈을 가지고 젊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한 교훈을 가지고 젊은 여자에게 이런 의미라고 되겠죠.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7절 보세요.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면 디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디도야 네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한테 해당이 되겠죠. 야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겠니? 뭐 그 얘기니까 뭐 완전히 그냥 제 말씀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말씀일 수도 있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교훈에 부패하지 않다는 이 말은 자꾸 교훈에 여러분 MSG를 넣는 거예요. 첨가물을 미원을 넣고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요리하는 거 이게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라는 뜻이니 이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단정함 8절에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다 똑같죠. 이는 뒤에 나오는 얘기는 다 똑같은 결론을 갖고 있어요. 9절은 종들에 대한 겁니다. 그죠? 몇 가지 나오죠? 4가지 나옵니다. 이 종들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인은 여러분 여기에 개념 안에서 종들은 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뜻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그 다음엔 기쁘게 하고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4절 네 번째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자, 마지막 결론 보세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야 힘이 들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옆집에 믿지 않은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옆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믿는 집의 남편 집사님의 삶을 봤을 때 아이를 챙기는 모습 하나 아내를 대하는 모습 하나 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야 하나님 믿는 게 참 그냥 믿는 건 아닌가 봐.
교회 다니는 게 괜히 다니는 건 아닌가 봐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하게 아내를 섬기는 남편, 남편을 섬기는 아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가 지금 말씀 안에는 반복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대속받아 구속받아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지만 어때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말씀하시는 과정, 성화의 과정, 이런 과정을 정말 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거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또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디도서 1장 13절에 내가 디도야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는 성도들을 엄히 꾸짖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디도한테 목사님한테 엄히 꾸짖음을 당하는 거니까 엄히 꾸짖음 당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양육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하나는 뭐겠어요? 처방을 받는 거예요. 처방을 받아서 그 말씀이 주시는 처방을 따라 내 삶에서 고치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래서 해야 될 것과 안 할 것들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가는 것들이 엄히 꾸짖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늙은 여자답게 그리고 늙은 남자답게 그리고 목사답게 성도답게 내 삶을 분별하고 질서고 경계를 지키며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으로 초청해가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그는 우리의 모습이겠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이 디도에게 또 그리데 지역의 교회에 준 말씀이 아니라 참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말씀임을 믿고 그렇게 우리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참 공고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박홍수사님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또 요즘은 감기도 금방 잘 안 나으신 것 같아요. 기침으로 감기로 계속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영적으로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또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중보 부탁드리고 이전이 은혜 가운데 잘 이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